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들 알고 있듯이 제가 지난주에 LA 공항에서 또 샌프란시스코를 스탑오버 해서요. 그리고 이제 인천 공항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아주 긴 여정의 그 프로세스를 거치고요. 드디어 이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공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검사했더니 우리 셋 다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들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공간이 굉장히 좀 좁아요. 너무 좁고 우리 셋이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옆에 있는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혹시나 또 뭐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또 뭐 혹시 미스테이크가 있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현장이라 생각하고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국에서 제가 예배 영상을 촬영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아무 탈 없이 이 자가격리실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또 오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어떤 순간에 놓이던 간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7일이 아니라 6년 7일을 누려라. 7일이 아니라 6년 7일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들이 지금 잘 왔고요. 또 저희 아내는 최악의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막 정말 초창기 상황이어서 막 쉬운 단계도 아니에요. 딱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 상태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최악이 아니어서 안도하고요. 감사하고요. 그 충분히 또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의 그 힘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 힘들이 우리가 쉽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 35절 말씀에는 환난, 공고, 박해, 적신, 위험, 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 때 사용하는 칼이에요. 또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쟁 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동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나 저런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찬들 여전히 테러나 전쟁의 위협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총과 칼의 위협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환난과 공고와 여러분 박해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이나 여러분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막 손톱이 뽑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는 당시도 여러분, 네로 황제나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이 고난에 박해를 하고 또 사자밥에 넘겨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환난과 공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환난이나 공고가 우리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그거 만만한 게 아니다. 또 물론 여러분, 미국에 산다고 아무 여러분 곤란이 없을 것 같고 환란이 없을 것 같은 이 미국 땅에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이 초강대국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confirmed case가 나타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여러분 매스업 됐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정말 한국의 여러분 그 방역 시스템은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요. 정말 너무 느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온 지금 여러분 거의 인구 80명당 지금 한 사람이 confirmed case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곤란이나 환란이나 대적들이요.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오늘 35절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환란이나 고난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그 당하는 고난들이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곤란이나 환란, 이런 대적 같은 일들이요. 일어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적들이 생겨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가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코로나도 그렇고 환경재해들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와 보니까요. 비가 52일간 왔대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 장마라고 부르지 않고 자연재해다라고 기후 문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장마가 아니라 기후 문제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인간이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적으로 취하려다 보니까 환경은 다 훼손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막 북극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가 완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후 문제예요.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대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그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때문에 혹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찌됐건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뭐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혼을 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가하잖아요. 혼을 내잖아요. 왜 그래요? 혼을 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비뚤어지니까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징계는 뭐가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있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인생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더라도요. 하나님이 징계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죄가 있더라도 그 뒤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잘못하였는데도 징계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죄악을 계속 끊임없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버렸거나 여러분들을 포기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징계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고 교육해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듯이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요. 그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그럼 그 환란 때문에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끝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리밋이 있어요. 그걸 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징계를 가하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한국에 와 보니까요. 한국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한국이 방역은 잘해서 정말 여러분 참 안전한 국가이긴 한데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리테일 샵들이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은 가게들 있죠. 그런 막 가게들이 이 문을 닫아서 정말 그 가게가 클로즈 된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규모 상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은퇴 자금을 전액 투자해서 가게를 열었는데 다 그냥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없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일까요?
실제로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도 자연재해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가정에 닥치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 중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막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 이건 정말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대적들이, 그 환난들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때가 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여러분, 죄악 때문에 혹시 닥쳐오는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결국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혹 내가 너무나도 죄 가운데 빠져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찬히 쳐다보면서 어려운 그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적과 같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과 환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고전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약하게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흐물흐물하게 키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훈련시키세요. 훈련을 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태권도만 예를 들어보세요. 제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우리 김 목사님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태권도에서 보면요, 이 아이들이 화이트 벨트에서 점점 올라갈 때, 제가 우리 민혁이만 봐도 태권도 하면서 벨트 레벨이 올라가면서 애가 점점 단단해져요. 이제 발차기도 좋아지고요. 정말 애가 아주 이전에는 흐물흐물했는데 많이 단단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타냐 그 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차는데요. 정말 잘 차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는 발차기나 이런 게 형편은 없거든요. 근데 이 태권도의 레벨이 점점 훈련을 받아가면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쌓여가면서 아이들이 발차기에 힘이 들어가고 나중에 블랙벨트 되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섭지 않겠죠? 두렵지 않겠죠? 아주 제대로 훈련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요. 훈련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고 레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블랙벨트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벨트마다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일어나는 환난이나 막 대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 환난이 올 때에는요, 꼭 우리가 죄를 안 지었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환난이 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블랙벨트가 되고 나중에 정말 높은 수준에 이르려면요, 정말 어려운 그 힘든 과정을 지나야 돼요. 체력 훈련도 지나야 되고요.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 선수들 보면요, 정말 여러분 그 운동을 죽을 것 같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강인한 체력, 강인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요, 다 그런 이유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도 받게 하시고요. 위험에도 빠지게 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그 환란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환란도 없고, 나는 승승장구야. 나는 사업도 잘 되고, 나는 너무 건강하고, 나는 모든 게 완벽해.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건 하나님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정말 제대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다고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대적 같은 환란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살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민 생활을 돌아봐도 살 때 정말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럴 때를 어떻게 지나가지라는 때가 있거든요. 그 고난과 역경이 정말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6절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오늘 3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저는 읽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를 위해 하루 종일이 뭡니까? Always예요. 그러니까 정말 끝이 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끝이 안 보여요. 하루 종일이래요. 그러니까 all the time이거든요. Always.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막 끝이 안 보여요. 이 고난이. 그래서 뭡니까? 죽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양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찬가지예요. 정말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양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36절에 이런 표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에는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살당하는 양같이 내가 보입니다. 정말 맥이 없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과 환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가오는 그 고난 너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또 아무런 죄가 그렇게 크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너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식으로 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그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purpose,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 하시죠? 큐티 교재에 보면은 많은 짤막한 글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 좋은 영적인 책들에서 다 발췌한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다들 큐티 하면서 그거 다 읽어보십시오. 네, 다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군대를 가는 교회 청년에게 그 장교 출신 장로님께서 해줬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교회 청년에게 장교 출신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 정말 그 훈련이 막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다 보면 그 훈련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무섭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일들이 군대에서 훈련을 겪다 보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수백만 명,
아니, 우리나라에 수천만 명이 그동안 그 군대 훈련을 받았지만 거의 여러분 그 훈련을 받다가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죽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받다가. 그러면서 그러니 크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 청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청년아, 아무런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훈련 받다 보면 막 죽을 것 같고 못 견딜 것 같고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끝날까? 정말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그 시간도 지나가고 아무도 죽은 사람도 없고 결국은 그 훈련은 지나가고 나중에 그 군대 마치고 졸업할 때에 어떻습니까? 강한 군인 정신을 가진 강한 청년으로 우리가 그 군대 훈련을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장교 출신 장로님이 젊은 청년에게 줬던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훈련병들이 감내할 수 있는지를 다 알아요. 이 정도는 훈련을 해야 죽지도 않고 또 충분히 강한 군인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훈련 받는 동안에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군대 훈련 받을 때, 여러분. 그리고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이건 한계다, 한계에 왔다, 못 견디겠다 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진 않잖아요. 결국은 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루하루 나 자신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정말 군인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보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3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았죠? 그죠? 이 말씀 제가 집사람에게 이 말씀을 보내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도 이 말씀을 저희 아내에게 또 카톡으로 보내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다 하나로 다 통해요, 여러분. 성경께서 묶어주는, 제가 비록 한국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지만 다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 좋아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요, 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더라도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받다 보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 가족도 나를 떠난 것 같고, 여러분 정말 나 혼자 돼 있는 기분이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 혼자 그냥 이 고난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혹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당하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아멘이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고난을 당하십니까? 환난을 당하십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넉넉히 이길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새벽 5시에 되면 눈이 빡빡 떠져요. 신기하게도 눈이 떠집니다. 물론 그전에도 한번 깨고 그래요, 시차 적응하느라. 근데 여러분 5시에 깨면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매미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매미 소리가 막 옛날 생각이 납니다.
매미 소리가 작년에 한번 왔을 때는 제가 정신없이 막 여기 한국을 인사하고 다니느라 제가 들을 겨를이 없었는데요. 지금 이번엔 제가 좀 길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매미 소리가 들려요. 특히나 갇혀 있으니까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매미가 저는 우니까요. LA에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버들나무에 막 그 여러분 매미가 붙어서 막 그때 매미 더 많았잖아요. 얼마나 울어댑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매미 소리를 듣는데요. 아, 내가 한국에 왔구나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한국에 왔구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매미를 이렇게, 매미 소리를 듣는데,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그 매미의 그 일생, 그죠? 그 A Cycle of 그 매미's Life 있잖아요. 그죠? 그 매미의 라이프의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 매미의 일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매미가, 여러분, 그 이 매미 일생을 보면요. 매미의 그 울음소리에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매미가 우는 이유는요. 매미가 우는 이유는요. 짝을 짓기 위해서 우는 거래요. 근데 매미가 여름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맴 물잖아요. 근데 왜 우냐면요. 매미가 매미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일주일이요. 나무에 붙어가지고 일주일을 매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매미는 울어야 돼요. 왜요? 우는 이유가 지금도 매미 우는 소리가 막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미가 우는 이유는요. 짝짓기 위함이에요. 그 짧은 일주일 사이에 매미로 살면서 짝을 짓기 위해서는 매미가 그렇게 울어대야지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매미가 짝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매미들은 그 일주일 기간을 매미 맴 우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를 알면 참 슬프죠. 그죠? 매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매미로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단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매미로서. 그런데 여러분, 매미의 전체적인 일생을 보면요. 매미로서 나무에 붙어서 일주일을 살기 전에 매미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매미는 매미가 되기 전에 일주일을 나무에 매미로 살다면요. 그 전에 매미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땅 밑에 살고 있어요. 땅 아래에. 그 땅 아래에서 무려 5년을 버텨내야 된다고 합니다. 5년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그 매미가 군뱅이 상태로 있습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군뱅이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것으로만 항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여러분, 군뱅이로서 5년을 땅 밑에서 사는데요. 근데 이 땅 아래에서 5년 동안 군뱅이로 살아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5년간 그 캄캄한 그 땅 속에서 여러분 살다가 결국은 5년 뒤에 매미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5년은 꽉 채워서 땅 속에 그 캄캄한 땅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군뱅이가 되기 전에요. 5년 동안의 군뱅이가 되기 전에는 또 1년 동안은 그 알집 있잖아요. 매미가 낳는 알집 안에 갇혀 있어야 된대요. 군뱅이가 되기 직전에 그 알 속에서 유충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로서 그 알집에서는 몇 년을 있냐면요. 1년을 그 나무에 붙어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 알집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뱅이가 알로서 살다가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년을 알집에서, 그 다음에 5년은 땅 속에서 군뱅이로,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나무에서 그 매미로서 사는 거예요. 맴 할 때가 단 일주일 바짝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짝짓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매미의 일생에서 마지막 일주일만을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미가 짝을 짓기 위해서 맴 우니까 그 일주일이 굉장히 소중하죠.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매미의 일생 속에서 그 매미로서 사는 일주일만을 소중하게만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미에겐 그 일주일 동안의 매미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매미가 되기 전에 5년간의 군뱅이 생활이 있는 거예요. 5년간의 군뱅이 생활. 그 5년간의 군뱅이 생활, 땅속 생활도 소중한 것입니다. 땅 속에서의 그 군뱅이 생활이 얼마나 매미에겐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땅 속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야, 땅 속에서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어두운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또 1년간 여러분 알집에 살잖아요. 이 매미가요. 여러분 1년간 알집에서 군뱅이가 될 때까지 좁은 알집에 살아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유충이,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매미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 그 격리 생활, 자가 격리하는 방도 되게 좁거든요. 미국에서 넓은 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 좁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셋이서 이거 버티려고 하니까 만만치는 않은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마치 이 자가 격리가 2주 동안 이 좁은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책상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뭐 책상도 없고, 또, 여러분, 테이블도 없고, 의자도 없으니까, 뭐 등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방에 뭐 방바닥에 베겨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주간의 격리 생활이, 여러분, 힘들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좁지만 아이들이 뭐 바로 옆에 지금 다 누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저에겐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좁은 방에서 2주간 격리하는 시간이 마치 저에게는 매미가 알집에서 그 좁은 알집에서 1년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불평하고 살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내가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책을 읽고 또 여러분 자신의 일들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12시에 일어나면 12시에 일어나 가지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업을 듣게 돼요. 미국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그 시간에 이제 또 바짝 공부를 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자리, 좁지만 이 자리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자리 뛰기 이런 거를 막 30분씩 막 하고요. 막 땀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팔굽 푸시업을 또 여러분 다 100회씩 하고요. 또 뭐 뒤로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또 이 셋업 같은 경우도 또 막 5회씩 막 하고요. 막 체력을 위해서 막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나름대로 의미를 갖추려고 하죠. 또 묵상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마치 매미의 그 1년의 그 알집의 생활이 마치 저에게는 지금 이 2주간의 격리 생활과도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저희 아내가 지금 이제 뭐 최악도 아니고 또 아주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완전 초반 상황도 아니고 딱 중간에 있더라고, 아내가요. 감사하지만 여전히 제가 앞으로 한 뭐 2, 3개월간은 아내 계속 수발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제가 이제 그래서 집사람 좀 수발을 들면서 사실은 버텨 나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또 항암이나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당사자인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더 힘들겠습니까? 그죠? 개인이 가장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치료 시간이 마치 저에게는 뭐로 느껴지냐면은 군뱅이 시간, 그죠? 5년간의 땅속에 군뱅이가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집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집사람이 이제 운전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마도 저에게는 그 매미가 되기 전에 군뱅이의 그 땅속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뱅이의 그 5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군뱅이의 시간이 남들이 볼 때는 힘들어 보이고 또 어려 보이고 절망적인 시간이고 버려진 시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항암을 하고, 투병 생활을 하고, 또 가족으로서 돕고 하는 이 시간들을요, 그냥 짜증을 내고, 여러분, 절망적이고, 이거 정말 너무 힘든데, 왜 나에게 이런 게 오지? Why me 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성도가 살아갈 자세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 이제 2주 자가 격리를 끝내고 나면 아내 이제 병수발 들고 병원을 왔다 가고 닥터도 만나고 제가 계속 아내를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요, 저는 참 의미 있게 가꾸고 싶어요. 의미 있는 시간.
가장 힘든 사람은 저희 아내겠지만, 당사자겠지만, 저도 뭐 가족들도 있지만, 저는 이 시간을 우리들의 가장 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히려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 시간을 더 밝게 보낼 수 있는 거는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너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 그 여러분 37절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이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찾으십시다. 기쁘게, 즐겁게 이 어려운 시간을 오히려 막 개척하는 마음으로요, 땅을 개간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여러분 힘있게 오히려 더 기쁘게 살자고요. 이 속에 의미를 찾아서 극복하고요, 고난을 극복했을 때에 나중에 여러분 정금같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죄 때문에 당하나 또 우리 훈련 때문에 당하나 그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든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결국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모양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이제 이 LA에 지금 아주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도를 넘어가는 지금 정말 이례적인 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들 지쳐 있을 텐데 근데 너무나도 강한 휘시 와서 또 다들 더 집안에서만 또 있어야 되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속히 백신을 개발해 주시고 또 속히 이 어려운 난국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미국 국민들이 조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정말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이 백신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삶이 back to normal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데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개발을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또 저희 아내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아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 우리 아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긴 여정들을 지나야 되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지금 성도들 또 이민자들이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다들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도 안전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정말 조심하다 보니까 다들 막 짜증이나 이 분노 수치가 굉장히 높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에 오히려 이 어려운 시절을 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전체를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미국 땅에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한국과 정말 이 다른 정말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나라에 비하면 미국은 정말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완전 엉망인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 하나가 잘못 세워졌을 때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도자가 엉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사망자가 줄고 또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이 땅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백신을 맞고 하나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지만 또 뜨거운 날씨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무더운 가운데 또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히 하나님 정말 즐겁게 이 어려운 시기를 감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 성도들이 이 시기에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 때문에 하나님 모두가 분노와 짜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에게도 아버지 또 투병한 아내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정사모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리고 체력 주시고 또 좋은 의사 담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빨리 하나님이 모든 또 이 질병의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